사무엘상 20장을 볼 때에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해놨을까?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도 않는데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를 쭉 볼 때에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게 썼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했던 본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발 사건이 그렇습니다. 나발 사건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의구심이 있는 본문입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다윗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본문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길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셨나? 그것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맞이하는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볼 때에 항상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별 염려와 걱정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 때 다윗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입니다. 그 말은 한 발만 잘못 움직이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심정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낭패를 당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이때까지 공들여 쌓아왔던 내 사업이 다 망합니다. 내 사업이 다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집니다. 내 생명이 다 죽게 됩니다. 정말로 절실한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절실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사울왕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악이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맹세를 깨뜨리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피했어요. 그러면 악을 멈추어야 되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는데 그것을 보고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어 놓으시고 사울왕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일에 용감합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절실히 느끼는가 하면 다윗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죽는 게 확실하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야말로 이 순간에 다윗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한 발을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지금의 내가 있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는데 요나단은 정말로 적임자입니다. 요나단만큼 다윗을 구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자형이에요. 자기 아내의 오빠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자형입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달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다윗을 변호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성공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면 요나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 보내준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친구를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삼촌뻘 되는 그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어린 다윗이 진심으로 형님, 저는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한 발자국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사울왕의 이 살기에서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단도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염려하는 그 염려가 요나단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보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 보겠다. 요나단이 실패하면 다윗의 인생은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장 쭉 읽어보시면 결론이 이거죠. 오늘 아버지와 요나단이 만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의 광기와 분노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살려놓으면 너의 매제인데, 여동생의 남편인데, 근데 다윗을 살려놓으면 너가 살지 못한다.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사울왕은 참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향해서 너의 나라, 너의 왕국, 네가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 왕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자기의 욕심인 거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과 살기가 등등한 아버지를 향해서 요나단은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한두 가지 말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고 분노가 일게 되고 서로 다툼이 목소리가 커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20장 33절에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창을 던지려고 잡은 게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창을 피한 거예요. 그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가로막는 요나단도 충분히 죽이려는 사람이다. 아니,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면 다윗은 반드시 죽는다. 이 메시지가 요나단에게도 확실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에게 좋은 말로 변호하는 나를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다. 왕이 계승자인 나를, 아버지를 신실하게 따랐던 아들을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면 다윗은 확실히 죽는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울왕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남아있는 길은 뭐죠?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용서해 주지 않을까? 아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같은 하늘 아래 다윗은 같이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가 사울왕은 자기 아들까지 직접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관계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사건을 통해 숨어져 있었던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은 거죠. 화살 쏘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이 너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다윗 앞쪽에 쏘면 가까이 와서 화살을 주어서 사울에게 갈 수 있다, 그 뜻이고, 화살을 다윗을 넘어서 쏘면 이 화살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화살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앞에 떨어져서 가서 화살을 주어서 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쏜 화살은 통제 못한다. 우리를 넘어갔다. 우리 손을 넘어갔다. 화살이 너를 넘어갔듯이 네가 남아있는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아마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단 형님이 실패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되 이 요나단 형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요나단의 실패가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나를 보호하실 수 없구나라는 것으로 다윗이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승진할 때에, 직장에서 취업할 때에, 인생의 중요한 어떤 상담이나 결정을 내릴 때에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를 딱 하고 그 사람에게 막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이었는데 요나단도 사울에게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입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었던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보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큰 도움이에요. 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실패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도울 수 없구나라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실패를 예상하셨겠습니까? 못하셨겠습니까? 예상하셨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설득이 실패하도록 섭리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돌보아주고 죽을 때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모든 위험을 막아준다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라고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이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다윗은 너무 젊고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요나단의 존재가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도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을 오래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도와줄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두세 번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저희들의 삶에,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딱 접게 만드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요나단을 붙들고 있는 나를 딱 보게 하셔서 그 요나단을 내 삶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세요. 너는 나만 봐. 너는 나만 믿으라니까. 얼마간 너를 돕다가 얼마간 살다가 떠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만 바라보라고. 요나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보내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나단을 보내시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에 다윗에게 그러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붙들 자리에 요나단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너에게 절대 두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 이 세상의 그 어떤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은혜에 은혜를 더할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은혜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그 복의 약속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한 섭리라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큰 죄에 빠지는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참고 기다리세요. 은혜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나단의 설득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치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시면서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형통하게 평생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가 한 발만 잘못 뒤지면 죽습니다 라는 그 과정을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왕의 모습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딱 부르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두시고 그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상당히 폼을 갖추고 왔겠죠. 폼을 갖추고 왔겠죠. 왕복을 입고 칼을 차고 왕의 권위와 그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다 벗겨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겨 놨어요. 빨가벗겨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다 벗겨놨을 때에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울왕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적나라한 모습을 딱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와서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겨보았습니다. 무엇이 지금 나왔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요나단이 있었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요나단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요나단이 실패하고 사라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두려움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데요. 그 길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친 흉내를 내면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요나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사람만이 내 삶을, 이 사람만이 나의 진급을, 이 사람만이 나의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자리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복에 복을 더하기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어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내가 요나단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1계명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을 보내어주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단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실패와 사울왕의 광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은 요나단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사울왕의 광기를 막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하여 붙들고 있는 요나단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감사가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